오늘은 뉴스타트 중에서 물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8가지 건강 법칙이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면 건강이 훨씬 빨리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예외일 순 없죠.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등을 포함한 물, 즉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음료수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죠.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73톤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불과 30초 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닿는데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피부에, 20분 후에는 장기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분이면 인체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 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 내 여러 화학 반응의 용매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수분이 2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4%가 손실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10% 이상 손실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셔도 물 중독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새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 스트렌지는 물을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해 화장실에 가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다가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이렇게 물 중독이 사망까지 불러온 이유는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면서 의식 저하와 쇼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은 너무 안 마셔도 문제, 너무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잘 마시는 법이 있을까요? 물을 먹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은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을 갖다가 한 200ml 정도 산물을 갖다 먹게 되면은 대변이 잘 나오기 위를 자극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장 기능도 좀 노폐물도 빼주고 변비도 없애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200ml 정도 한 잔을 꼭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7컵 정도, 8컵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정상이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흡수되고 어떻게 소모되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성인의 경우 몸의 70% 정도를 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배출합니다. 따라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에서부터 심장 발작, 당뇨, 암까지 대부분의 질병이 혈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 혈액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뇌에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1분? 네. 피부는? 네. 우등생들만 모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게 먼 훗날 우리 체내로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만큼 잘 마셔야 되는지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다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그 목이 마를 때 요즘에 많은 선전을 하죠. 왜? 물에 대해서. 근데 그 물을
이상한 물을 자꾸 선전을 하는 거예요. 생수보다는. 네. 물은 평상시에 잘 안 마시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나면 소화하려고 꼭 한 잔씩은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또 갈증이 나기 때문에 또 다른 음료를 찾고 거기다 콜라나 그런 것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 너무 갈증이 나는데 보통 먹는 게 여러 가지 음료수를 먹어요. 그런데 물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갈증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물이 오히려 부족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셨다고 물 마신 것처럼 착각하니까 문제예요. 오히려 그 농도를 옅게 만들기 위해서는 몸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증 중추가 수분 부족을 감지를 하면 이제 그게 감지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포에서 물을 빼가지고 오히려 피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세포로 들어가 있는 물을 빼가지고 거꾸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실험하는 그 내용들인데 또한 심장에서도 부족한 걸 알고 심장에서도 물을 이제 절제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소변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그걸 실험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비상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서 다시 소변이 신장에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배출되어야 할 물인데 배출되지 않고 다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몸 안에. 그래서 나중에는 소변이 아주 색깔이 진해지고 그리고 이상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유 없는 짜증이 생기고 피로가 느껴지고 우울증이 느껴지고 최종적으로는 질병으로 발전돼 가는 거예요. 이게 물의 중요성입니다. 그래, 물 마시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언제 마셔야 된다고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 또는 식후 1시간 후 또는 2시간 후에 공복 때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세포에서 물을 빼가면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요. 여성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거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하고 이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에도 그러잖아요. 얼굴 팽팽해지려면 하루 물 8잔 마셔라.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은 대부분 물을 많이 마신다. 물 안 마시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양의 소금이 든 2개의 컵이 있습니다. 한쪽 컵에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녹는 게 보이죠? 이번엔 물의 양을 줄여서 넣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더 이상 물에 녹지 않죠. 이것이 바로 결석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몸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수산과 칼슘 등이 엉켜 굳어지면 결석 재발에 신부전까지 앓고 있는 남편을 위해 간을 심심하게 한다지만 부족하다 싶으면 조리된 쌈 채소에 젓갈까지 듬뿍 올리는 이창호 씨. 오랜 입맛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다. 짠 음식을 좋아했죠. 짠 음식은 젓갈이다 보니까 김치도 좀 짜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아하고. 다양한 질병을 부르는 백색 가루 나트륨은 결석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먼저 과다 섭취한 나트륨은 혈관을 거쳐 신장으로 이동한다. 이때 신장에 쌓인 나트륨은 결석의 원료인 칼슘의 재흡수를 방해해 결석 생성을 촉진한다. 무엇보다 나트륨 농도가 높은 산성의 소변은 결석 형성을 촉진하는 최적의 환경. 나트륨이 결정체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을 감소시켜 결석 생성을 촉진하고 결석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물을 이렇게 밥에다 덜어서 밥을 비벼 먹거나 하는 행위들은 염분 섭취량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결석이 잘 생길 만한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 결국 크기가 잘합니다. 그것이 음식을 짜게 먹고 물의 수분 섭취 양을 적게 하는 이런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결석은 빨리 자라게 됩니다. 결석을 빨리 자라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네요. 권장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체 조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몸에 힘을 도와서 질병을 저항하게 한다. 오히려 질병을 저항하게 만들어주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보는데 꼭 그 미국 분들은 음료수를 꼭 넣고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 음료수도 될 수 있으면 차게 해요. 얼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꼭 그걸 가지고 같이 먹어요. 근데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그게 습관이 안 좋은데 그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더라고요. 얼음물 또는 찬 레몬수를 식사와 함께 마시면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위장을 충분히 따뜻하게 열을 가하기까지 소화작용을 정지시킬 것이다. 뜨거운 음료들은 쇠약하게 하며 그 외에도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그 습관의 노예들이 된다.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어떤 음료도 식사와 함께 필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말자. 그래서 공복 때 마시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 가면 온천이 많아요. 근데 그 온천에 손님들이 와요. 그리고 지옥의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일본 원숭이들은 완벽한 겨울 휴양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손님들이 원숭이들이네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그 목욕하는 장면들을 찍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온천의 수온은 더없이 행복한 섭씨 41도입니다. 41도 아주 좋은 온도네요. 근데 이제 새끼들도 와가지고 이제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천에는 이 상류층만 들어와요. 원숭이 상류층. 이곳은 상류층 회원 전용 온천입니다. 네, 거기에 팻말에 붙어 있나 봐요. 이건 원숭이 상류층만. 상류층 암컷들과 새끼들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그러니 원숭이 된 것도 불쌍한 일인데 거기서 또 하류층이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온천에도 못 들어가고. 모든 원숭이들은 이 수컷에게 복종하는데 이 수컷이 온천을 감시하고 들어오는 원숭이를 검사합니다. 뭘 검사해요? 상류층인지 하류층인지 이것을 검사해가지고 하류층이 들어온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적통 출생의 이 새끼들은 얼마나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상류층 새끼로 태어난 것도 이거 큰 특권이네요. 자, 뭐가 좋다고 얘들이 뭘 좋아해요?
온천, 따뜻한 물. 얘들은 뉴스타트를 안 와봐요.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일은 혈액순환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다. 찬물 혹은 서늘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미온수욕은 털구멍을 열어주므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크다. 온수욕과 미온수욕은 다 같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순환 작용을 고르게 해준다.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미온수, 온수욕 또는 가끔 냉수욕 이것도 강장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이 우리 인체에는 참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면도날 같이 아주 날카로운 걸로 베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꼬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급할 때는 뜨거운 물과 찬물을 3대1로 계속 이렇게 번갈아하면 이게 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물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것이 많아요. 애들이 열이 갑자기 나면 애들 어떻게 하죠? 춥다고 그러니까 더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찬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기 들지 않도록 이불로 싸준다든지 이렇게 싸주면 돼요. 그러니까 찬물로 하면서. 그러면 아이가 금방 열이 내려요. 해열제 안 먹여도 그렇게 하면 내려요. 사람도 물이 이렇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동물들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외모가 있고 내모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내모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외적인 우리 갈증만 채우려고 하는데 내적인 갈증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갈증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것을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저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접근할 때 천재적인 그러한 소질이 있으세요. 비유를 쓰시고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이 물은 지금 보이는 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너가 만약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 알면 달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물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뭐에 대해서 갈급했을까요? 영적인 물을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마시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까?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지금 물, 현실의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조금 깨달았다. 그러면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해답이 나왔나요?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죠? 갈증?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매일 하면서 잘 모르시네요.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는 그것을 피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또 다른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너 남편 데려올래? 남편? 이 사람은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몇이었어요? 5. 그러니까 5 남편을 뒀을 때는 그동안 어떻겠어요? 보지 않아도 생활이 보이잖아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영원히 그것을 덮어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남편 데려올래? 이 과거가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피를 주려고 그랬겠죠? 그럼 왜요? 왜 이걸 물어봐요?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알고 계신 분이 나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생수를 받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러한 그 과거를 알고 계신 분이 선지자인가? 아니면 누굴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영상 봅시다. 우리 산부르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물입니다. 가뭄 때면 대자연의 신께 물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낙타들도 물이 없이 이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다. 네마가스는 이 강바닥 어딘가에 물이 숨어 있음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코끼리 코는 사람의 코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 덕분에 지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 수면을 찾을 수 있다. 코끼리는 하루 100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한 번에 8리터까지 빨아들일 수 있다. 물을 마신 코끼리들은 날이 밝기 전에 떠난다. 다음 날 네마가스와 낙타들은 코끼리들의 흔적을 따라간다. 코끼리들이 우리를 도와줘요. 물을 찾으면서 볼일을 보거든요. 코끼리 배설물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죠. 코끼리들 덕분에 물을 찾았어요. 마른 강바닥을 파자 정말 물이 나온다. 이들은 노래를 불러 신과 코끼리들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며칠 후 네마가스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사막에서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다. 네마가스는 제일 먼저 우물로 가서 물을 퍼올린다. 낙타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야생의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물이다. 왜 이들이 물을 찾아요? 갈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만나실 때 처음 증상은 갈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들의 생각대로 자꾸 뭘 잘해가지고 예수님께 잘 보여서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오라.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내지 말고 선한 일 하지 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금 잘못 오해를 하면 헌금 많이 내야 예수님 복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속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목말라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종종. 세상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외인, 친구와 원수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명을 준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영혼이었다. 네. 예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갈급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만나지 맙시다 우리. 어떻게 하죠? 그걸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럴 때 제 코스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원칙을 설명하는 처음 설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산상보훈이었어요. 산상보훈에서 첫째 복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음이 부자가 돼 있으면 뭘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면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것은 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찾으려고 어디 가서 좀 그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너를 지금 만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내가 풍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임재는 항상 영혼에게 말씀하시며 갈급해하는 영혼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생명샘으로 그분을 제시하신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생활했어. 나 계급이 뭐야. 나 돈이 많아. 나 헌금 얼마 했어. 이런 건 아무짝에 쓸데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갈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마시느냐? 내가 만약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기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다시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때 만남은 처음 만남과의 약간의 틀린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두 번째, 즉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뺄셈 덧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별을 내 생애에 적용하려고 할 때 갈급함이 생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갈급함은 생기지는 않아요. 그때는 내가 이제까지 알던 기별을 그걸 생애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사슴이 이 들깨한테 쫓길 때는 엄청 위급한 거예요. 근처에 다가가자 대장은 가로질러서 최후 공격을 위해 매복병과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깨하고 1대1로 이제 붙었어요. 도망가느냐 잡냐 이거예요 지금.
양자택일의 순간 1대1입니다. 네, 1대1 순간이네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헬리콥터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위급해요, 지금. 보이죠, 지금? 예. 이제 조금만 늦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들깨는 지구력이 좋고 임팔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치면 이제 잡혀먹으니까. 지치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이 임팔라, 이 사슴 종류, 이게 저렇게 쫓길 때 찾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숲으로 들어가 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런데 이 들깨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사슴을 쫓을 때는 냄새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 이 회음부에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가지고 찾아. 안 보여도, 숲에 숨어도. 그럼 얘들이 어디를 찾아야 되겠어요? 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슴은 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씻어버리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물이 나타난 거예요. 물로 뛰어든 거예요. 살았죠? 살았어요. 그래서 사슴이 뭘 찾는다고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경제 문제로, 때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이것이 나를 압박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병을 다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이것은 뒤에서 들깨가 쫓아오기 때문에 급박한 거예요. 이것을 찾는 것처럼 찾으면 만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는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때때로 불치병이 있어요. 요즘에 특별히 많은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루푸스 또는 이 간염 또는 관절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아토피 같은 거 이건 세상에 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약이 없어요. 지연시키거나 또는 증상 완화시키거나 하긴 하지만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겐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의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불치병 환자들이 더 잘 만나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 만나니까. 근데 나는 고칠 수 있어. 나는 지금 충분해.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만날 바에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뜻은 세속적 이익이나 매력을 결코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았으니까 완전한 해결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은 내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나본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생수를 마시며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흥분적인 오락이나 저희 생애에 어떤 색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흥미의 화제는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수를 한번 경험하면 이제 다른 것에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소가 닭 보면 어때요? 잡아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때요? 소가? 그래요. 그래서 닭 보듯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호랑이는
닭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세상 것이 닭 보듯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에 흡족하게 적셔주는 그 생수를 우리는 원한 거니까. 이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저렇게 마실 수 있겠어요. 은은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고행을 하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이거 가지고는 못 만난다. 갈급함으로 만나진다. 저는 사우디에서 근무할 때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침대에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등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출세하려고 이제 전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내가 밤낮 일하는 거예요. 밤낮 이제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 전무가 나를 잘 봐가지고 이제 뭔가 좀 진급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누웠는데 감각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야. 내가 출세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 마음이. 사슴이 이 포수들이 사슴을 쫓을 때는 절대 가까이서 쫓지 않아요. 사슴이 가는 거 보고 뻔히 보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이 등성이로 올라가 가지고는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것은 뒤에 나를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등성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코 1초 요걸 포착해서 총을 딱 쏘면 잡는데요.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딱 돌아보는데 누가 나를 쏘았어요. 성령께서. 내가 거기에 맞은 거예요. 인생에 갈급할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나에게 총을 한 방 내가 맞았다니까요. 엄청 이것도 많이 하고 고행 그렇게 해서 내가 출세해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흡족함을 느낀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목이 타는 갈증을 없이 하여 주는 생수이다. 그것은 또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다.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생수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선지자야 뭐야? 누구야 이 사람이? 내 과거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명사로 그라고 얘기해. 그분이 오셨어. 그러면 누가 왔다고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이 얘기를 미국 사람들은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히스토리. 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러면 그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는 내 생애 속에서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갈급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가서 생수를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때로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당신이 왕이냐? 때때로 그렇게 물어보고. 그럼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길 원하면 내가 그러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우린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갈급한 영혼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실체예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그러면 예수의 갈증은 뭐였어요? 그 여자의 갈증은 생수를 먹는 건데 예수님의 갈증은 그 생수를 먹는 것을 보는 것이 갈증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의 갈증이 풀어지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 딸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 협심증, 그 관상동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수술을 하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간호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술을 받는데 이게 여러 번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분이 여기 오셨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협심증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고 스탠드를 박으려고 이제 갔는데 어떠냐면 여기 이쪽에 팔로 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원래 이제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일로 안 되고 이 아래로 이제 사타구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8시쯤에 들어가서 2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까지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위험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의사들이 내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심각했나 봐요. 저 이제 전신 마취 시켰으니까 그래서 2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와서 깬 다음에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교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안 하겠다. 아빠도. 그래서 이제 거기다 다 이제 사인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로 나는 쉼터 가야지 산다. 너무 간절했어요. 정말 이거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름을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집에 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식구들이 나가면 어떻게든지 걸어서 제가 이제 왜냐면 내가 걸어야 여기 데려다 주니까 그래서 조금씩 걸으니까 식구들이 반대했죠. 근데 막 안 오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안 오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던 날 산을 올라갔어요. 산에를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자 하는데 제가 잣나무숲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추석 세고 이제 지금은 제가 산에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 방에 약이 잔뜩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먹으면 왜 안 받았잖아요. 시술을 안 받았기 때문에 순간 쓰러질 수 있다. 그러고 제가 요만한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이 다니는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이렇게 혀 밑에다 약 넣어달라고 이제 이러는데 저 약 안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 쉼터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여기 다시 태어났어요. 원장님하고 사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우리 봉사자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왔죠? 갈급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위급할 때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셔요. 생수를 먹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 생수를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우리에게 물을 기르래요. 매일, 매 순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수를 먹을 수 있어요. 오늘 꼭 그 생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았으니 주님께 매어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승리해서 주님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